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픈 기억일지는 모르나 2020년도 2월 코로나19가 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고 뜻하지 않은 이별과 또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고통의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은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되어진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들은 것처럼 오늘부터 이 낙도 선교를 위한 선교팀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낙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소외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낙도 선교를 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거든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항상 아버지께서 재영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실 때마다 재영이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이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던 그 목회자가 당연히 제 길인 줄 알고 이 당차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 군대를 다녀와서 이 낙도 선교를 갈 때 그 낙도 선교 훈련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선교를 통해서 만났을 뿐 아니라 저는 또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것이 이 낙도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이 낙도 선교가 특별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런데 낙도 선교를 가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은 이 섬들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섬들이 많지는 않을 테지만 예전에는요, 이 물이 나오지 않는 섬들도 있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주간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갔던 그 생수로 간신히 이제 양치를 할 뿐이었거든요. 또 지금은 많은 이제 섬들 속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제 교회가 없는 무교의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는 섬들은요, 사실 잠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사역이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배를 타야 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해서 이 배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기다려도 배가 뜨지 않아서 결국은 그 섬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섬으로 회항해야 했다라는 거죠. 섬에 들어갔는데 또 그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섬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요, 이틀 만에 그 섬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이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들어간 날 장례가 터졌던 일정도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무엇을 했을까요?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장례 사역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음식도 날랐고 열심히 설거지도 했고 또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또 뜻밖의 일이 생길 때 그 만남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선교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준비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다 하고 나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또 모든 일정이 다 무산이 돼도 그 일정 속에 발생되어지는 그 뜻밖의 일들이 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마치고 섬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늘 다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에는 안 가야지라는 마음을 해요. 저는 되게 계획형이거든요. 일주일의 사역이 있으면 그 일주일의 사역 속에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이 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만 제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한 번도요, 제가 낙도를 다니면서 제 계획대로 우리 선교팀의 일정대로 모든 일정이 이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함과 늘 걱정을 안고 그 선교 가운데 임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이 다 풀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는 진짜 안 가야지 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선교 기간이 또 다가오면요. 저는 뭘 하고 있냐면 또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내 삶이 놓여 있음을 저는 언제나 선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 한 주간의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섬에 갇혀서 무엇만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선교를 다시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뜻밖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자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 사울의 폐위가 결정이 되었어요. 용모, 또 키,
외모를 자랑했던 이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 뜻밖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부으시는 겁니까?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하반절 우리 마저 한번 같이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한 왕이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새는요, 이 다윗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막내라는 표현은 작은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양을 지키던 그 다윗은요, 이 사무엘이 청했던 그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뜻밖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 편에서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건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다윗은 그저 양을 치던 자였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이 깊은 슬픔 가운데 놓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5절과 16절,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상황이었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른 일을 행하지 않고 라마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얼마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어떠한 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 또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소명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소명은요, 다윗의 어떠한 결단이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결단은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만들어진 삶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도적인 선택과 또 우리의 주도적인 결정 속에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변수와 여러 요인들의 영향들을 받아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이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기계식으로 된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계식으로 된 시계를 한번 분해해 보면요, 그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이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각자 존재하고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초침이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하고, 그로 인해 분침도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침이 한 칸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톱니바퀴들과 같은 어떠한 사건과 일의 그 복잡한 교차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 보 한 보 전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밖의 일을 경험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뜻밖의 일, 뜻밖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추천이라는 거죠. 추천.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사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사울의 신하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요청이냐면 16절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왕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 사람이 수금을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라는 요청은 당시 흔히 사용되고 있었던 음악을 통한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수금을 타는 그 일이 이 사울의 번뇌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소년이
누구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사실 이러한 추천은요, 우리의 삶에도 자주 경험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추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인도되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남양주 광염교회에 올 때 저는 제 이력으로 제 실력으로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 가운데 없지만 김선민 목사님의 추천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김선민 목사님과 저는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를 추천하고 그는 호련히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실력과 이력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과 함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천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다양한 경로와 또 다양한 방식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지만요, 그가 처음으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추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추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천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한 무명의 소년을 통해 다윗이 지금 추천되고 있고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말 뜻밖의 추천을 통해서 다윗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일들이 한 번 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 추천을 받을 만한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명의 소년이 다윗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는 무엇을 탈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요청했던 그 조건을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요,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이 수금을 탈 뿐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용감한 군인과 같고 구변, 매사에 분별력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해서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누가 함께 계신다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윗은 그런 일상의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 다윗의 삶에는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무엇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죠. 양을 치며 홀로 앉아서 그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고요한 자신의 일상을 또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별함이 없었던 다윗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을 치고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취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또 뜻밖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없고 특별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하고도 특별함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과 변화가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날들을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요,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도 있었고요. 지금 그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어디에 갇힌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또 자신의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변호하고자 할 때, 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이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추천해 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 그 바울을 버리고 바울 홀로 남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허물과 그 홀로됨의 고통들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이 바울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바울 곁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바울을 통해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소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명의 목적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죠.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라 추천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또 좋은 추천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보다도 더 결정적인 추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그 홀로됨의 자리에서도요,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추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언제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잠시 잠깐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아니한 유한한 것들을 늘 쫓아가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추천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말이요, 바로 우리를 추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소년의 추천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고, 또 어둠 속에서 번뇌하고 있었던 그 사울을 치료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듯이 우리는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 그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뜻밖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추천해 주심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